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사경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새해 결단하며 여러 가지 마음에 품으셨던 계획들 어떻게 한 달간 잘 이루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정에 새로 결단하겠다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단으로 어떤 결단들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해마다 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들 있으시죠?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독서 이 세 가지는 올해도 또 결단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또 무언가 결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올해는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십자가 지겠노라 그런 결단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들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어떤 신앙적인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공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다 채워보겠노라, 새벽 제단도 한번 쌓아보겠노라, 그리고 올해 늘 그렇게 군데군데 넘어졌던 이 성경 일도 올해는 꼭 한번 해보겠노라,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해보겠고 온전한 11조도 드려보겠노라, 그런 신앙의 결단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신앙 안에서 결단한 바는 다양하겠으나 그 결단한 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싶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은 우리 다 같이 매 한 가지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이 바람을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또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라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위로나 용기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능력은 좀 잘 안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아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니까 그런 마음은 꾹꾹 눌러 담아 놓고, 그래 능력이 뭐가 중요하냐,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능력 구하기를 포기한 채로 스스로 속이듯이 그렇게 능력보다 일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도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은 좀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에는 아직 그릇이 작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습관적인 죄 때문에 넘어지고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죄의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제법 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능력 없이 혹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에 반응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여러분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사명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과 그리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밌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피해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음식을 물어다 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일,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된 그 처음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정도 되는 이런 인물이 첫 등장을 하면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막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오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첫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나면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또 어머니는 누구며 그의 자라난 배경이 이러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의 소개는 아주 간단하다 못해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 지역인 길르앗 땅에 디셉이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조상이 누구인지 전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출신을 소개할 때 성경에만 그의 동네,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디셉이라는 동네가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실제로 있는 곳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혜성처럼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듯이 가뭄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후에 실제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 가뭄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것은 엘리야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야,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에게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실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뭄을 선언한 이 엘리야가 혹시 아합 왕에게 붙잡혀서 해코지 당할까봐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요단강 근처의 그릿시냇가에 숨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당장 이제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시냇물을 마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셔서 그렇게 엘리야가 살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뭄이 지속되잖아요. 시냇가의 물들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멀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한 과부의 집에 보내십니다. 네가 앞으로 거기 가서 유숙하고 피해 있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번에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은 얘기를 전하실 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자신의 말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저를 못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것이 자기 말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자기의 말과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숙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집에 자신을 보내준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형편이 넉넉하기는커녕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좀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보냈으니까 과부에게 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먹을 걸 좀 만들어 와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한다는 말이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떡 하나 구울 수 있는 양의 요 음식이 있는데 자신과 아들이 이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이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생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먼저 먹을 걸 좀 만들어 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도 엘리야는 이건 내 말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이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마치 자기에게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속여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한번 순종해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사라밧 과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라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합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성경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엘리야는 분명 아합 왕에게 가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1절 말씀에 우리 읽어봤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본문 1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의 의지와 그의 선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툭 성경 가운데 튀어나와서 느닷없이 가뭄을 선포하며 아합 왕에게 이 심기를 건드리는 도전을 하는 걸까요?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아합이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아합이 바알 제사장 출신으로 시돈의 왕이 되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이 나라에 데리고 오면서 그 나라에 있는 바알 숭배하는 이 문화와 종교와 신앙을 함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바알 숭배가 가장 지독하게 만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핵심은 바알이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농사 잘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합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를 하늘에서 내려서 한 해의 농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알의 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어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경시하였고 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온 나라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가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겁니다. 이때 아합이 틀렸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던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합 왕으로 인해 온 나라에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화가 나셨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다른 것 하나님으로 삼기 바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데, 이 악한 왕을 만나서 더욱더 빠르게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누가 좀 제발 나타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을 엘리야가 시원하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만족스러우셨겠습니까?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기다려왔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권위를 주시고 그의 말이 능력 있게 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도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향방 없이 능력을 위한 능력을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뭘 하지. 능력을 좀 주시면 그때 내가 뭘 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우리 능력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손에 뭘 들려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줘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애써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말이, 그의 일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지위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직분이나 그런 자격과 조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겠지, 그런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마주보고 서로 맞섭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3m가 넘는 거구의 골리앗이 장수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겁을 먹고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을 모욕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구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에 맞아 쓰러지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전장에 터벅터벅 나갔던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각반까지 다 꼼꼼하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니까 하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 투구를 피해서 그 이마에 명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명중했다고 한들 여러분 그 거구가 작은 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질 만큼 그 돌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그러면 제가 골리앗 앞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전장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비느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보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모세와 온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여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가 보는 그 눈앞에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로 음행을 하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하자면 부모가 이 자식을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야단을 막 치고 있는데 근데 자식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고 부모가 꾸지라는 그 일을 계속해서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창을 들고 막사로 쫓아 들어가서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뚫어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회막을 돌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제사나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창을 잡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손에 죽은 자들이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한들 제사장으로서 평생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살았던 비느하스가 자기 손에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며 피를 묻혔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었다고 해서 그래도 자기 손으로 사람을 직접 죽인다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물론 비느하스가 제사를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많은 가축을 도살해 봤지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비느하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원했겠으며 하나님을 대신해 두 남녀를 심판하고 난 후에 비느하스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고 묵묵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그 창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다윗이나 비느하스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하는 그 상황에 반대로 묵묵히 침묵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상황에 때로는 앞장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자취를 감추고 숨겨져야 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들에서 그것을 나의 부르심과 사명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출신과 지위를 자랑하고 배경을 내세우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뱉었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막 내세우다가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저는 내가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에 확신이 더 생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엘리야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이 누구냐,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냐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엘리야가 누구냐를 주목하게 하는 것보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 속에서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은 바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알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말이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셨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자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이 특별하고 거창하게 막 청년의 때에만 뭔가 직업적인 소명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돼야 그게 부르심이고, 뭔가 선교사의 삶을 헌신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야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부르심과 사명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 알아 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